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오늘은 10계명 중에 8계명과 9계명과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 9, 10계명은 그 대상이 누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가,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었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또 5계명은 부모를 상대해서 주신 계명이고, 또 6계명은 형제를 상대해서 주신 계명이고, 또 7계명은 부부를 상대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신 것은 사람이 나서 이렇게 부모 밑에서 이제 자랍니다. 자랄 때 부모에 대해서 상대를 제일 먼저 합니다. 어린 아기는 부모부터 상대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난 또 다른 형제가 있어서 형제를 또 상대합니다. 부모 상대와 형제 상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상대를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형제를 상대하는 것이 그 다음. 그래가지고 자랍니다. 자라다가 때가 되면, 이제 다 성장이 되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룹니다. 부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이 계명이 7계명이요. 또 부부가 되면 자녀가 나옵니다. 그 자녀를 에 대한 이 계명, 이건 부부에 대한 계명 안에, 또 부모에 대한 계명 안에 자녀의 계명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에 대해서, 또 부부,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빠짐없이 주님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육체적인 부모와 형제, 육적인 그런 부부와 그런 자녀, 거기서 더 넘어서 이제 영적으로 그런 면을 깨달아 나가면 다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점점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마지막 영적인 범위로 가서야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는 부부를 이루어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완성이 되면 이제 눈을 어디로 돌아봐야 됩니까? 이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웃. 자기 가정만 챙기고 자기 가정이 전부라 여기고 다른 이웃은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8, 9, 10계명을 이웃에 대해 상대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이것이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이방인이라면 남입니다. 즉 이웃입니다. 이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형제들만
방문하지 아니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챙긴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형제만 챙기면 그것이 믿는 사람이겠느냐 그 말이요. 이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요. 그게 믿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이 어찌 되든 말든지 잘 살든 못 살든 죽든지 살든지 생각지 않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부부, 내 자식 그것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이것만 잘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가정 외에는 어떤 사람을 상대해도 마구잡이로 그냥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상대라? 이 상대하는 이것을 우리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은 어떻게 주셨느냐? 첫째, 이웃에 대해서 도적질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도적질 하지 말아라. 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도적질을 최악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웃의 것을 도둑질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이웃의 것을 막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오늘 요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도둑질 안 했다. 나는 뭐 이웃에 대해서 내가 훔친 것도 없고 이웃의 것을 내가 뺏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 계명에 해당이 안 된다. 나는 이웃의 것에 요만한 해를 안 줬다. 자, 이렇게 껍데기만 생각지 말고 이 도둑질이 무엇을 가르치며 이웃은 누구를 가르치며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깊이 성경의 전체를 보면서 이 도둑질에 대해서 배웁시다. 이 도둑질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 도둑질 한마디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하는 요 말 속에는 성경의 전체에 도둑질이라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야 이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난 도둑질 안 했다. 이 세상이 도둑질하는 그것만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성경이라는 것은 전체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다 이렇게 여러 면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구비하게 알도록 했는데 이 성경에는 다 모르니까 그런 말이 있었나?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알아야 되고 빠짐없이 알아서 하나도 그 말씀에 걸리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몰랐습니다. 교통신호 위반해서 몰랐습니다 한다고 나는 그것이 면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그거 안 봤습니다. 나는 그거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 알아야 걸리지 않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아라. 성경에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다 이미 여러 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하게 알아서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하는 여기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너 도둑질 했지 않느냐? 난 도둑질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법을 떡 갖다 대가지고 나는 이런 남의 것을 몰래 훔친 이런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는 남을 속여서 이렇게 나는 도둑질 안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강제로 제압을 해서 빼앗아서 나는 이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강변을 한다면 하나님 왜 너 도둑질 안 했구나 이렇게 하겠느냐? 우리는 도둑질이 뭐냐? 자, 도둑질은 세상 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소유를 훔치는 겁니다. 남의 소유를. 자기가 자기 소유를 훔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도둑질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내가 불법으로 취할 때 그것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불법으로 취할 때. 정당하게 취하는 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해서 사장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사장의
그 봉급을 받았습니다. 사장의 소유를 내 것으로 취한 겁니다. 근데 그는 불법으로 취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취한 겁니다. 정당하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취한 것이 도둑질이다. 그 말이에요. 남의 소유를 불법으로 법을 어겨서 취한 것은 다 도둑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둑질할 때 어떻게 도둑질을 하죠? 이 도둑질은 먼저 몰래 눈을 속여서 몰래 훔치는 그런 도둑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남의 눈을 속여서 모르게 몰래 그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취하는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이게 불법 도둑질이에요. 그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절도죄라 그럽니다. 절도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그 사람에게 주지도 않았는데 눈을 속여서 그냥 가져오면 그건 다 도둑질이요. 이런 건 우리가 없애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도둑질은 말로서 속여서 말을 가지고 살살 속입니다. 이 사람한테 그걸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 집에 지금 텔레비가 있는데 그 텔레비를 그 TV를 너가 부모가 내한테 가져오라고 시켰다. 내한테 그 TV를 내놔라. 그럴 때 그런가? 부모가 그랬으면 내가 줘야 되지. 줍니다. 그럼 좀 갖고 갔으면 말로서 속여서 도둑질한 겁니다. 떡 집에다 아무도 없으니까 딱 눈치 보고 없다 싶어 들어왔다. 몰래 훔쳐가는 것도 도둑질이요. 눈을 속여서 또 말로 속여서 그거를 TV를 속여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요. 또 속여도 안 속히면 막 강도로 변해가지고 이제는 힘으로 지압해서 빼앗아서 가는 것도 도둑질이요. 자, 도둑질은 몇 가지 있습니까? 몇 종류가 있습니까? 3종류가 있습니다. 몰래 훔쳐가는 도둑질, 또 속여서 가져가는 도둑질, 또 하나는 강제로 빼앗아서 가져가는 도둑질. 이 다 도둑질이라. 다 도둑질이라. 자, 그래서 몰래 훔쳐가는 것을 보통 우리 법에서는 나라 법에서는 절도죄라 그러고 속여 취하는 것은 그는 사기죄라 그럽니다. 사기죄라고. 또 빼앗아가는 것은 강도죄라 그럽니다. 그 절도, 사기, 강도.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남에게서 어떻게 내가 참 남에게서 그렇게 절도하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 강도질 해가지고 내가 남의 것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소유나 그런 적 없습니다. 그걸 없애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누가 가게에 그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스름돈이 2,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5,000원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3,000원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슬쩍 너가 그냥 갚아버립니다. 이건 도둑질이요. 도둑질이요. 또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사람이 양복점을 하는데 먼저 옷을 수선하고 옷을 만들어주는 집을 하는데 그 만들고 떡 하다가 그 이렇게 하고 나면 옷이 남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원단에서 남은 부분이 있어요. 그 요거 남은 거 다 모아가지고 또 누구 뭐 호주머니도 만들어주고 누구 뭐 이렇게 뭐 옷도 하나 조그마한 거 하나 만들 수 있고 모아가지고 만들 이렇게 그걸 차곡차곡 모아놓고 옷만 딱 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도적질이에요. 옷 남은 쪼가리 모아가지고 자기가 뭐 다른 거 이용하려고 누구 선물 주려고 그것과 다른 거 내가 만들려고 그걸 올팍 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똘똘 사가지고 전부 짜투리도 다 사가지고 고래가 딱 넘겨줘야 됩니다. 그게 도둑질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그런 데서 마음의 양심이 무너지고 나면 큰 도둑질은 쉽게 합니다. 그래서 요 거스름돈 하나 100원이 더 왔는데도 이 100원 이것이야 내가 이거야 가치가 없어서 돌려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 하나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의 양심이 벌써 더러워졌고
어두워져 버리니까 다음에는 더 큰 것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도적질은 이렇게 작은 도적질에서 큰 도적질로 이어가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남의 것을 불법으로 취하는 일이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도죄나 강도죄나 이런 사기죄나 이런 걸 안 할지라도, 이런 세상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안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도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런 그 말로 속여서 하는 도적질이 그 중에 제일 큽니다. 말로 속여서 하는 거. 제일 그 피해가 많습니다. 이 사기죄가 제일 피해가 많아요. 사기죄는 그 사람을 말로 속여가지고 몰래 가져가는 것은 별로 많은 이런 손해가 좀 적습니다. 또 강제로 빼앗아가는 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이런 해가 없습니다. 근데 속여서 말로 속인 것은 전체를 다 말로 속여서 그래가지고 무더기로 사망되고 이렇기 때문에 말로 속여서 빼앗는 도적질을 여기에 별도로 구계명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짓 증거해서 속여서 취하지 말아라. 말로 속여 취하지 말아라. 내가 이거 도덕질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도덕질 하지 말라는 요 안에 하나의 종류 중에 하나에 말로서 속여서 도적질 하는 것을 가르쳐서 9계명으로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8계명 안에 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 하지 말아라. 이웃이란 말은 없지만은 밑에 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내 소유를 탐내지 마라. 탐낸다는 것은 도적질 하기 전에 탐내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도적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적질의 예비 단계입니다. 예비 단계. 예비 단계도 벌써 이 품어보면 마음에 탐내는 마음 품었다면 그것도 꼭 계명에 어기는 것이 됩니다. 또 음욕을 품으면 음욕을 행하지 않아도 음욕 품는 것도 내나 그도 음욕을 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둑질 안 해도 도둑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을 가르쳐서 소유를 탐내는 겁니다. 탐낸다. 탐내지 말아라. 이 탐내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발전돼서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는 요 안에 9계명도 그 안에 들어있고 10계명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라면 남을 가르칩니다. 형제도 아니고 자기 부모도 아니고. 남이란 말은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남이라는 범위는 남이라는 가족이 아닐 때, 친인척이 아닐 때 보통 남이라 그럽니다. 친인척은 다 남이, 우리가 어떻게 남이냐? 우리가 다 형제며 부모며 혈육이지. 또 우리는 다 인척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혼살이 있으면 다 이렇게 친인척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한다. 이러고. 우리는 다 이렇게 같은 혈육이고 형제다. 좀 이것을 범위를 넓히면 믿는 사람은 다 형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다 형제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 다 형제인데 여기에 이웃은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은 또 이웃이 됩니다. 그럴 때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믿는 사람끼리만 형제라 해서 무난하고 이렇게 해서 일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가 아닌 사람도 다 무난하는데 너희들은 꼭 믿는 사람끼리만 똘똘 뭉치고 남은 생각지 안 하고 남에 대해서 이렇게 베풀지는 오히려 도둑질이나 하고 이웃에 그들 도둑질을 하다니. 자,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여기는 소극적 계명으로 제일 이렇게 최악의 경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웃에 그런 도둑질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는 양심에 조그만 거라도 이게 큰 도둑질은 아니도 작은 거라도 도둑질 하지 말아라. 눈을 속여서 또 말로 속여서 몰래 또 거짓말로 속여 또 강제로 빼앗아
이런 도둑질은 너는 하지 말아라. 요것부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요거 회개해야 됩니다. 자, 이거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조그마한 자투리 하나라도, 조그마한 거스름돈 하나라도, 뭔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맡겨두었는데, 내가 그것을 불법으로 크든 작든 취하는 것은 다 그것은 도둑질이에요. 자,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소유는 뭐죠? 소유는 어떤 소유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한번 봅시다.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소유를. 이 소유를 탐내고 소유를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이웃의 집, 그 다음에 뭡니까? 이웃의 아내, 그 다음에 이웃의 남종, 이웃의 여종, 또 이웃의 소, 이웃의 나귀. 이 종류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 소유, 하나는 물질 소유입니다. 물질 소유. 그 사람이 물질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물질. 뭐 집이든 뭐 돈이든 또 집이든 권세든 이거 다 물질이요. 이거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무슨 인기든 영광이든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그것을 내가 취하면 그거 다 도둑질이 됩니다. 또 사람 도둑질. 여기에 아내나 그 남종이나 여종 다 사람 아닙니까? 사람 도둑질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나만 따르도록 하려고 하나님 따르도록 한 게 아니라 나만 따르도록 하려고 그래야 하는 그것도 사람 도둑질이에요. 자, 그래서 물질이나 사람이나 그것을 불법으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불법으로. 불법이란 말은 몰래 또 속여서 말로 속여서 혹은 강제로 빼앗아서 내가 가질 때 그는 다 도둑질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 양심에 그런 것이 있는지, 물질의 면에 그런 것이 있는지, 사람의 면에 그런 것이 있는지 살펴서 먼저 1차적으로 이런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나아가서 도둑질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냐, 거기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도둑질 안 해서 도둑질을 하면 이웃에 해를 줄 수가 되겠느냐, 해를 안 준다고 내가 이웃에 대해서 할 일 다 했느냐, 아니라 이웃을 돕는 자가 돼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 내가 돕는 자가 돼야 된다. 도둑질을 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해서 해를 주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기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있느냐, 이것이 돼야 됩니다. 이 믿는 자는 안 믿는 이와 모든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 어려웠네. 내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저 사람 밥을 못 먹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남인데 뭐 저야 뭐 저거 사는 거고 나는 내 사는 거고. 그래서 병이 들어서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누워있는데 뭐 나는 바빠서 안 된다. 나는 바쁘니까 뭐 도리가 없다. 그래야 되겠느냐. 아이고 저 안 됐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시간이 없어도 그 시간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 사람 도와야 되겠다. 해서 돕는,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에게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육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걸 따져봐야 됩니다. 육적으로. 이런 면이 있어야 영적으로 그 사람이 이루어 나가지. 육적인 면이 안 되는데 영적인 면이 되겠습니까? 육적인 면에 도둑질 하는데 영적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육적인 면에 남을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없는데 영적인 면으로 우리가 남을 구원한다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육적인 면으로
먼저 가르칩니다. 도적질을 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서 이웃의 소유를 이거부터 회개해라. 육적인 면을 도둑질을 자꾸 이렇게 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육적인 면으로 또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을 돕는 사람으로, 남을 위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내 소유를 가지고 남을 위하는 이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남이 어려울 때 내가 살펴보고, 남이 어려울 때 그거 내가 돌아보고, 남이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걸 한도 좀 대접하고, 남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이라 좀 대접하고, 병들었을 때 한번 내가 좀 도와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해서 냉정하다면 믿는 사람이 아직도 너는 강감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를 구속해서 내가 지금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너가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는데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돕는 마음이 없지, 위하는 마음이 없지, 자기 소유를 요만큼도 내줄 마음이 없지.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 없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하고 여러 가지 계명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요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쭉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럼 영생을 얻겠지요? 이랬다. 그러니까 아니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너는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내 부자지 않느냐? 다 나눠주라.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기 소유를 다 나눠주는 이게까지 와야만 영생이 된 거, 하나님이 그걸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도둑질 안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는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는 남에게 자기 있는 것을 다 도와줘서 어떠한지 그 사람들이 참 가난해서 면함이 받도록, 병에서 면함이 받도록 그런 마음의 중심과 그런 자기를 다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좀 육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육적인 면이 안 되는데 영적인 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잘하면 이건 다 인본입니다. 이거 세상 도둑질 안 하고 세상 내가 남한테 참 어려울 때 다 이렇게 자선하고 또 뭐 고아원에 다 도와주고 참 어려운 사람들 이것만 한다면 육적인 면만 한다면 세상에서는 다 좋아하는데 근데 이것은 영적인 면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요 육적인 면을 가지면 영적인 면을 나아가는데 좋은 자본이 됩니다. 육적인 면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육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으로 자라가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면을 이렇게 힘쓰는 사람이 이제는 영적인 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도둑질을 안 해야 돼요. 영적인 면으로 도둑질을 안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내가 뭐 하나님 세상 법에 대해서 내가 절도나 강도나 이런 사기죄가 나 없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느냐. 좀 양심에 좀 걸린 거 있어도 그거는 내가 지금 고쳤다. 할 때 나는 그러면 도둑질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면을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도둑질이. 자, 이 영적인 도둑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영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거. 즉, 이거는 사람 앞에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둑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한 것이 없느냐? 여기 또 갖다 대니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 자,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 좀 개수가 많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 도둑질이 1번이 소유권 도둑질입니다. 소유권 도둑질. 이 소유권 도둑질을 한 사람이 나는 소유권 도둑질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자, 소유권 도둑질이 뭔지. 자, 소유권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의 소유다. 저 미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도 미국 나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영국이란 저 나라도 영국 것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이 한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것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다. 저 가정이 가지고 있는 집이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 많은 가졌네. 자기 것 가졌네. 저 나라 큰 거 다 가졌네. 저 사람 다 부자로 사장으로 자기 것 다 가졌네. 이것이 곧 소유권 도둑질이요. 하나님의 소유를 그 사람들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 그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어서 하나님 것인데 그들의 것이라고 도둑질한 겁니다. 인식의 도둑질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런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까? 부자 보고 야, 저 사람 참 돈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이다. 이 도둑질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참 저 사람한테 맡겨놨네. 이렇게 이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 사람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이미 영적으로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소유권 도둑질을 했다. 참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니까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내게 가진 것도 하나님 것이요, 저 사람이 가진 것도 하나님 것이요, 뭐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하나님 것이요, 뭐 온갖 크고 좋은 것 전부 다 하나님 것이요. 저 미국에 어떤 사람이 뭐 나이아가라 폭포는 하나님 것이다. 이러니까 뭐 소송도 하고 뭐 그랬다는데 우리 신앙 양심으로 그런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다 지었고 하나님의 대주제 하나님의 것이라 했고 하나님이 주권한다 했고 이것을 고지고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상대해야 되지.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그거는 성경은 그렇지만은 실제야 뭐 그렇나 실제야 뭐 저 사람 거지 뭐 저 사람이 지금 처분하면 처분되는 거고 저 사람이 가지고 뭐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 거 아니냐 저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저 사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다 소유권 도둑질입니다. 자, 이 도둑질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이 소유권 도둑질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 소유권을 전부 그는 다 자기 것이다 저 사람 것이다 이래가지고 소유권에 대해서 다 절단이다. 이 모든 물질이나 사람에 대해서 상대를 하나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저 물질과 사람을 맡겨놓고 이 사람 다 맡겨놓은 겁니다. 하나님 가져오나 이러면 다 가져와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다 맡겨놨는데 오늘 내가 다 가져오너라 이러면 다 가져와야 됩니다. 너 이거 놓고 가라 이러면 손 쭉 뻗고 이제 가야 됩니다. 너 이제는 이만큼 사용했으니까 너 네 것으로 자꾸 주장하면서 네 마음대로 사용했으니까 이제는 놓고 가 이러면 막 그 시로 바로 손 쭉 뻗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 그거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나 또 어떤 무엇을 당할 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려면 내게 줄 수 있고 하나님 내게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내가 구하면 하나님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안 주려면 절대 안 준다. 하나님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소유다. 요거 우리가 단정을 지읍시다. 요거 소유권 도둑질을 회개합시다. 영적으로 이 도둑질한 거 우리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자, 이런 도둑질 사람에 대해서도 내 자녀가 있어. 내 자녀인데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키우든 저렇게 키우든 내 자녀를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다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나는 다만 맡아 있는 자요. 청직이요. 맡은 자지. 맡은 자는 하나의 임무를 주었고 책임을 주어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고 맡은 자의 할 일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자녀는 양육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양육하라고 준 겁니다. 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양육하는데 거기에 주력을 하는 그것이 맞지. 이건 내 것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뭐 내 자녀를 팔아먹을까? 내 자녀를 내 이용해 먹을까? 자기 것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자기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것이요. 이 소유권 도둑질하는 여기에서부터 전부 다 불신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전부 도둑질도 나오고 오만이 다 나옵니다. 제일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소유권 도둑질 회개하고
이제 전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믿고 나가면 벌써 환히 밝아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다 주권하고 계신데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또 저 사람 것을 내가 함부로 가져올 수 있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겨놨는데 내가 그 마음대로 내가 가져올 수 있나? 하나님이 다 거기 맡겨놨는데. 그래서 도둑질하면 그 사람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립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문제다. 지금 우리가 도둑질하면 법하고 대립됩니다. 남의 물건을 남의 집에 들어가 텔레비를 훔쳐 나왔습니다. 그러면 법하고 대립, 법에 딱 저촉이 돼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립이 됐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맡기는데 왜 네가 하나님 소유를 네 마음대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 소유권 도둑질을 아는 사람은 육적인 도둑질을 못합니다. 이거는 뭐 어림도 없는 거예요. 자, 소유권 도둑질 하나. 그 다음에는 이 소유권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가지고 있는 내 몸이나 소유나 뭐 집이나 뭐 돈이나 무슨 자녀나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 것이라 여기지가 하나님 것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는 것을 갖춰서 사용권 도둑질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용도 도둑질이라. 사용권 도둑질이라. 사용할 때 하나님의 것을 너가 마음대로 사용하느냐? 하나님께서 맡겨놨더니만 마음대로 척척 돈을 갖다 하나님이 뭐 누가 다른 사람이 100만을 맡겨놨더니만 그가 자기 마음대로 뭐 사고 싶어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다 사버립니다. 너와 내 마음대로 사용했느냐? 그 잘못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용권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사용권 도둑질. 이 사용을 도둑질 해버렸단 말이에요. 자, 사용권 도둑질 첫 번째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 하나님의 것을 가졌으니까 감사하면서 사용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내게 맡겨놔서 이거 하라고 줬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감사 없이 사용하는 이 도둑질을 갖춰서 감사 도둑질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걸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건 내가 몸도 소유도 집도 내가 있는 모든 어복도 내가 직장도 내 모든 사업도 내 건강도 주님이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게 맡기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뚝 끊어져 버렸다면 감사를 도둑질 해먹었다 그 말이에요. 다 떼먹습니다. 감사를. 감사 도둑질.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항상 하면서 해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닌데 이 사용은 내가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사용해요. 두 번째는 수지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수지 도둑질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때는 꼭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수지란 말은 글자를 해석하자면 머리 떼어 바친다는 뜻입니다. 머리 떼어 바친다. 머리를 제일 먼저, 머리라면 제일 먼저 아닙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르쳐서 수지 떼어 바친다 그럽니다. 수지 연보란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사용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위해야 되겠다. 하나님부터 위하는 그 뜻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걸 드십니다. 이걸 양식으로 드십니다. 항상 먼저 사용할 때 하나님부터. 그 이전에는 요즘 안 그렇지만 이전에는 식사할 때도 보면 꼭 어른부터 먼저 식사를 하도록 했어요. 어른이 먼저 밥 숟가락을 먹으면 그 다음에 다 이래 하고 또 뭐 이렇게 반찬도 이렇게 좀 나은 거 나오면 어른한테 제일 먼저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또 식구들이 갈라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요즘은 뭐 그런 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다 그래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꼭 아버지 밥상에는 먼저 이렇게 뭐 이렇게 좋은 걸 하고 그거 갖다 다 나눠주면 또 그걸 또 먹기도 하고 특히 할아버지 계실 때 더 그랬고 자 이것은 뭔가 먼저 떼어 바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나무에 감이 열렸습니다. 맨 첫 감을 떼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수지연보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걸 똑 떼가지고 제일 좋은 거, 제일 첫 번째 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께 앉아 드리는 요 정신, 요 마음을 주님이 드십니다. 요걸 주님의 양식입니다. 주님 요런 걸 드시고 기뻐합니다. 근데 거의 없습니다. 뭐 하면 사용할 때 하나님부터 먼저 드리는 이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누가 수지연보가 뭡니까 그래? 나는 수지연보가 뭐 일하다가 뭐 수지를 맞았을 때 갑자기 뭐 큰 수지가 됐을 때 수지 맞을 때 그때 내는 연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 이 수지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머리띠어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드리는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물질 하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도록 그렇게 고도덕질을 하지 말아라. 고도덕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11조입니다. 11조 도덕질입니다. 11조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표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11조 드리는 겁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그 다음에는 시도덕질. 시와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진 것은 전부 다 하나는 시로 주셨고 하나는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시와 양식. 시라는 것은 심을 것이요. 양식은 먹을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또 수입된 소유를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로 쓸 것. 그 농사가 모든 수확을 하게 되면 가을에 수확하게 되면 바로 나누는 일을 합니다. 무슨 나누느냐? 내년에 심을 제일 종자를 딱딱 구별해서 제일 좋은 거를 따로 분리를 해 놓습니다.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양식이 아니다 이거는. 양식으로 사용하면 큰일 난다. 이거는 제일 좋은 걸 해서 내년에 씨앗으로 심어야 된다. 그래야 내명년에 우리가 또 수확을 해야지. 나머지는 다 뭐 이거는 우리가 먹을 거다. 우리가 먹어서 먹어서 우리 육도 건강하게 돼야 되니까 먹을 거다. 그래서 시와 양식으로 주신 소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시는 시대로 심고 또 사용하고 또 양식은 양식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시를 그냥 홀딱 먹어버린 거예요. 양식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시도덕질이라 그래요. 이걸 시도덕질이라. 우리는 시라는 것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내 수입을, 내 소유를 인간 딱 떼서 이거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인간 구원. 그거는 하늘에 쌓아두는 저축입니다. 그는 하늘에 쌓아두면 큰 것으로 받는 저축이요. 또 이 땅에서는 여러 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어찌 보면 씨앗이 이것이 내년에 큰 이는 수확이 되게 하는 그 씨앗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마루에, 시골 마루에 위에 처마 위에 거기다 줄을 똥똥 매가지고 옥수수 아주 제일 좋은 거, 큰 거, 아주 노란 거, 굳단한 거를 이렇게 몇 개를 쪼르르 달아난 겁니다. 저걸 왜 안 먹지? 다 먹을 수 있는데 제일 맛있게 먹지. 저걸 왜 삶아 먹지? 왜 안 먹지? 근데 내가 항상 눈을 떼고 있으니까 저거는 먹을 것이 아니다. 그래. 왜? 이유를 몰란 겁니다. 말은 안 해서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내년에 보니까 그것 가지고 씨앗을 한다고 옥수수 밭에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에 나중에 보니까 옥수수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저렇게 조그만 씨앗들이 이렇게 많은 옥수수를 맺는 것을 보고 저는 씨앗은 먹을 것이 아니구나. 내년에는 더 큰 것을 얻는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 투자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 보느라고 차를 타고 와야 되고 먼 길을 와야 되고 차비도 들고 또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또 비용도 들고 이거 다 씨앗입니다. 다 씨 뿌리는 거예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자기 가정 인간 구원을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 인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이게 구원을 위한 사용입니다. 요걸 갖다가 딱 안 해버리면 이거는 시도덕질이 돼버립니다. 시도덕질하면 자기만 손해지. 내년에는 이제 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덕질 인간군을 위한 이렇게 모든 사용하는 거. 요거 우리가 오일연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일연보. 오일연보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오일연보의 원료는 원래는 토요일 날 원래 항상 신방을 합니다. 토요일 날은 신방하기 전에 금요일 날 낮에 이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 예배도 드리고 또 구역에 있는 주고받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가 내일 또 신방할 때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금요일 날 구역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각 구역별로 했는데 나중에는 구역이 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 보자 이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봐죠. 그게 금요일 예배입니다. 금요일 밤 예배 기원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밤 예배가 우리 공연은 있다 그러면, 그때 할 때는 내일 신방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연구도 하고 주보 보고도 하고 또 이게 또 서로가 언론도 하고 또 지도도 받고 그래 할 때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신방을 쭉 해서 합니다. 반사도 그렇고 전부 다 하는데, 그때 나는 토요일 신방을 갈 형편이 못 됩니다. 나는 못 됩니다. 나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가고, 나는 지금 그냥 돈으로 나는 그 뒤로 나는 신방하겠습니다. 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오일연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방을 직접 못하지만 나는 이 비용을 들어서 나는 지원하는 것으로 신방하겠습니다. 그것을 모아진 것이 토요일, 금요일 날 그 모은 것으로 그 다음날 무슨 애들 뭐 토큰이라든지 올 때 교통비라든지 뭐 신방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인간군을 위해 사용하는, 이게 오일연보라 하는 그것이 그 인간군을 위해서 경비로 쓰여진다 해서 드린 연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또 시군이요. 그 다음에는 양식 도덕질. 양식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단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육도 건강해야 됩니다. 육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또 반찬도 먹어야 되고 또 옷도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육체가 보존돼야 되니까 이거 위해서 뭐 병들면 병원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사용하는 걸 가르쳐서 양식이라 그래요. 양식. 이거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요 도둑질, 양식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사용을 안 합니다. 자기 육체를 이게 위해서 사용을 안 하고 뭐 합니까? 보관만 하는 사람. 자꾸 보관만 합니다. 막 그런 거 우리가 아끼자 이래가 보관만 해놓고 나중에 보관해가지고 나중에 이 가지고 우리가 좋은 뭐를 해보자. 보관 저축주의.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보관 저축주의. 우리 보관을 제일로 삼는 사람. 그건 도덕질이에요. 하나님이 양식으로 쓰라는 것은 써야 됩니다. 양식으로 쓰지 않아가지고 몸이 그렇게 해야 되지. 뭐 학비로 들어야 되는데 학비도 안 들지. 뭐 학비도 그런 거 다 상관 안 하지. 이거 학비도 들어야 되고, 양식도 들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뭐 자기가 뭐 이런저런 건강도 하려면 약도 좀 이렇게 챙겨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자꾸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해지니까 이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이게 집에 모든 것이 이제 집이 모두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거 구원하는 일에 다 방해가 되니까 양식 문제를 잘 너가 조절해라. 그 외에는 사용하지 마라. 그 외에 사용은 없어야 됩니다. 그 외에 내가 뭐 이렇게 내 수입을 가지고 여기에 지금 내가 지금 유흥을 하겠다, 어디 놀러 가겠다, 이게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 유흥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바람도 쐬야 되고, 어떤 데는 이렇게 관광도 해야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자기 범위가 넘어서는 하나님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 범위 넘어서. 자기의 범위가 넘지 않고, 경제도 되고, 시간도 되면, 우리가 다 이렇게 관광도 하고, 이렇게 좀 바람도 쐬고, 이렇게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그것조차 없으면 사람이 뭐 어떻게 삽니까? 그런 거 하면서 그러나 구원의 손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경제의 손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의 생활에 손해가 가는 범위 내에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뜨문뜨문하게 되는 거고, 때도 짧게 하는 것이요. 해도 짧게 뜨문뜨문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도 사용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면 몸이 약해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이면도 잘해서 그래서 시도덕질, 양식도덕질 하지 말아라. 보관저축주의로 살지 말아라.
또 여기에 그 수지로 너는 도둑질 하지 말아라. 감사 도둑질 하지 마라. 11조 도둑질 하지 마라. 다 이렇게 5가지, 요 5가지 사용권 도둑질이 5가지 있고 소유권 도둑질 1가지가 있습니다. 그 총 합쳐서 6가지가 되겠죠. 이게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자, 이런 도둑질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다 하지 못했다. 이거 회개하고 이제는 여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제는 도둑질 안 했다고 하나님이 너 상 주겠습니까? 너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내가 큰 상 주겠다. 도둑질 안 했다고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전부를 다 들여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제 몸까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될 때에, 자, 제 몸까지 살려면 다 드려야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거기까지 가야 도둑질 하지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완성이 됩니다.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딱 도둑질해가 이웃을 해가 되도록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이 회개해서 이제는 이웃에 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된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구원에 유익되도록 천부를 다 바쳐 사는 이 사람이 된다면 그게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 9, 10계명은 마지막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완성되는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주신 계명입니다. 이 소극적인 계명은, 소극적인 의미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 이웃에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웃에게 해를 주지 말아라. 해를 안 주는 그것만 해도 넌 이전에 해를 주다가 안 줬으니까 얼마나 발전이 된 겁니까? 그러나 거기서 완성은 안 됩니다. 이웃을 구원을 위해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웃이라 그러면 자기 가족 아니고 믿는 사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자기 소유 하나라도 거기 다 들여서 어떠든지 이 구원에 입문할 수 있도록 어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하는 임무는 이것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요 온 선지자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요 8, 9, 10계명은 마지막 부모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또 부부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자녀 사랑하고 이것이 최종 마지막 이제는 이웃까지 넘어와서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까지 보면 종착역이 됩니다. 이웃까지.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온 땅 끝은 이웃입니다. 이웃까지 내가 정인이 되리라. 권능 있는 정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먼저 그는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어릴 때, 자랄 때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바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부, 자녀 사랑하는 거기서 기본을 기초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것이 기초된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서 완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내가 없다. 이웃에 대해서 내가 참 이 계명을 내가 지키는 못한 것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서 오늘 이웃에 대한 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붙들어서 다 이렇게 도둑질 회개하고 또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그것을 회개해서 자, 이런 사람으로 점점 발전돼서 변화되도록 힘쓰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